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샬롬, 평안하신가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릴 적 부모님에게 혹시 혼난 기억이 한 번쯤 있으신가요? 저도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서 심하게 회초리를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아버지께서 종아리를 많이 때리셨는데 그렇게 혼나고선 방에 들어가 있는 제게 오셔서 약을 발라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의 아버지의 마음과 비슷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12절부터 15절까지 유다를 향해서 너희의 지금의 상처가 심하고 누구도 치료할 수 없으며 그동안 너희를 사랑했던 자들이 모두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행이 많고 죄가 많으므로 너희가 그러한 고통을 당하도록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유다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유다를 건져낼 나라가 없었고요,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유다를 향해서 그러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깨닫게 해주시려는 듯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아프다고만 하느냐? 왜 신음하고만 있느냐? 너희의 죄가 많아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프다고만 소리칠 게 아니라 뭐를 하라는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이 같은 일을 했으니 지금 당장 그 죄에서 떠나 나에게 돌아와라. 제발 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마치 자녀의 종아리를 때리시는 부모와 같이 그들보다 더 아파하시며 유다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눈을 질끈 감고 회초리를 들고 그들을 때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이렇게 할 때 참된 자녀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자녀가 그렇게 혼나면서도 아픈데 왜 때리냐고, 내가 왜 맞아야 하냐고,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되려 소리 지르며 반항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간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가서 약을 발라줄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가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그렇게 반응하는데 어떻게 가서 약을 발라줄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부모 자신도 아파하면서 어렵게 매를 들고 혼을 낸 것인데 그러한 노력과 마음이 아무 소용없이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그 자녀를 위로하고 토닥여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른 자녀라면요, 끝까지 아프다고 왜 때리냐고 이렇게 반항하고 소리칠 것이 아니라 맞는 자신보다 더 아파하며 때리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자녀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만이 이 징계 뒤에 있는 위로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요, 이처럼 징계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6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를 때리는 회초리로 쓰셨던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것이고 상처로 피폐해진 그 유다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때렸던 자녀들이 진정한 내 백성이 되도록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못했다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또 벌을 주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내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회복시키시고 끝내 더 이상 회초리가 필요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회초리를 맞는 시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니, 모두 맞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하면서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징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회초리를 맞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러분, 징계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그 징계를 즐거워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한다, 좋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매를 맞는 시간은 누구나 고통스럽습니다.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때 우리는요, 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을 질끈 감고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더 아파하시면서 때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한 징계, 우리를 제대로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징계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메맞는 시간 같은 그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시는구나,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에게 깨닫는 것을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징계의 시간을 잘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로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 때려서라도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불현듯 찾아오는 고통의 시기, 아픔의 시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 시간을 보내지는 않나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그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눈을 질끈 감고 우리를 때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냐고,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는 모습을 주님 고백하오니 이 시간 이 모습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다시금 겸허히 주님 주시는 징계와 훈계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징계는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징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 잘되게 하는 징계인 줄 믿사오니 설령 오늘 우리가 그 징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넉넉히 잘 견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날마다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부터는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